골로새서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있네. 너희가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를 너희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만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2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요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장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불의였음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심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푸른 반석에서 기름을 깔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구약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내시는지를 찬양한 본문 중에 한 부분을 같이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골로새서는 사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제 직물로 비교적 유명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전한 옛날에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번성하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 교류가 많이 되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다 모여 사는데 그런 곳에 또 교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 뭐 이런 것들 또는 종교적 전통 같은 걸 가지고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점성술이라든가 뭐 이방 종교라든가 마술이라든가 뭐 여러 같은 것들이 그 도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것이 또 교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을 이렇게 접하고 또 풍성해질 때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이 부유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게을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하게 갈 때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걸리는 것이 되는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가끔씩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재밌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저기 필드가 저를 부르는 거야. 그린 패스처가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가서 한번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친구 얘기하면 아침에 눈 뜨면 그린 필드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한번 빠지니까 눈 뜨면 그 상쾌한 공기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다양한 재미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즐기던 그 다양하고 재미있던 일들을 점점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예배당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너 이상하다, 너 완전히 광신도 됐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들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조금씩 성숙해 나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장애 요소들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오늘 이 신학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 문제를 가진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어떻게 보면 신자들한테 성숙으로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본문의 표현하면은 이 성숙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열매를 맺고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라고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견디어내고 참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는 감사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잘 요약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성숙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왜 성숙이라는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왜 성숙이라는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발전이 좀 없는 것 같다, 성숙이 없는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아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엘리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놈이 좀 컸습니다. 근데 조그만 때에 강아지는 되게 재밌어요. 관찰해본 결과 잘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닙니다. 물어뜯고 짖고 잘 아시죠? 도망가고 굉장히 까봅니다. 뭐 요크셔라는 그런 저 조그만 강아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보는 순간부터 해당할 때까지 마구 짖어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강아지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꼬리를 막 물리고 때 전 제일 웃겼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꼬리를 막 물려버리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막 물고 짖고 그러더니 자기 꼬리를 막 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막 한 번 그런 걸 봤는데 막 뱅글뱅글 돌다가 진짜 세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꼬리를. 그럴 때 강아지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팠겠죠. 그리고 그 아픈 거 그대로 놓고 또 이상하다가 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제가 성숙의 문제를 왜 이렇게 강아지와 비교해서, 우리가 강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아지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숙의 문제를 다루거나 그랬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가끔씩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했던 것 또 하고, 또 물고, 늘어지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반복해서 또 기도 제목이 한 10년 동안 변하는 게 없고, 뭐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되어진다는데, 하나님의 모습과 신앙이 새롭게 발견되어진다는데,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 갖고, 교회 생활이 그 생활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 물었다가, 놓고, 찡그렸다가, 다시 물고, 그 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를, 그런 어떤 절망감에 부딪힐 때, 어떻게 보면 성숙의 한계를 느낄 것 같아요. 성숙함이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가는 데서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회의가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성숙이라는 문제 생각할 때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노력 없이 해도 뭐가 잘 돼 가는구나라고 편안해질 때 성숙의 한계가 또 부딪히기도 할 것 같아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속버스를 타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타면 목적지까지 가니까 그 와중에 비디오도 좀 봤다가 화장실도 좀 갔다가 편하게 잠도 자기도 하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느낄 때 그때도 사실은 성숙이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자라야 하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비도 좀 맞아야 되는 건데, 바람을 좀 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낙엽도 좀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버스 안에 타서 보고 마시고 자면 목적지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견딘과 참음이라는 구성요도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런 요소도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고 편하니까 그렇고 견딘과 참음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감사할 일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의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내 곁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그분에 대한 임재의 확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은 늘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일까?
할 정도로 냉혹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믿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켜 주십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이제 막 태어난 그래서 아기 독수리 같은데 그 아기 독수리에서 큰 독수리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기 독수리가 정말 커서 힘센 독수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다루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어메이징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신명기 본문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가를 말씀하시며 독수리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가 정말 우리의 성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어울리는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커. 너 강한 놈이야. 강하게 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야. 함께 계심으로 말입니다. 조금만 본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아기를 훈련시킬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풀거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hovers around 이라는 표현인데 hovers over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여기 있으면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끼가 여기 있으면 날지도 못한 애한테 개 앞에서 새끼 앞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새끼들이 따라하라고 시키는 거죠. 보라고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아직 털도 안 난 새끼가 이걸 따라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근육을 붙이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훈련하면서 움직여야만 근육이 붙겠죠. 아무래도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에 자리로 가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닮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날개짓인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구절에서 확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증을 보여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성숙을 향해서 갈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헷갈릴 게 없는 겁니다. 앞에 가신 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날개짓을 배우면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본문의 신명기 본문은 너무 아름다운데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있죠.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밌는 내용입니다. 독수리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새끼가 있는 둥지. 바닥부터 흔들고 그 다음에 부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새끼 독수리를 날개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둥지를 부수어서 갈대가 없게끔 하게 만들어서 뛰어내리는 결단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새끼가 이 안에 있습니다. 둥지 안에 있어요. 갑자기 엄마가 막 흔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은 좀 붙었는데 날아야 될지 뛰어내려야 될지 힘든 겁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 심정은 어떨까요? 나의 마음이 찢어지며 녹아내리며 라는 시편 기자의 마음일 겁니다. 이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 독수리 이렇게 해요. 이 독수리 내 엄마 맞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 아버지 맞아? 어떻게 내가 사는 내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위협 속으로 몰아가는가? 이런 불만과 불편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둥지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 독수리의 관점 안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단계를 위한, 날개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엄마 독수리의 사려 기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제가 은혜를 받는 부분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엄마는 새끼가 이렇게 흔들어서 뛰어내리면 떨어질 걸 안다는 뜻입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가 떨어지고 있을 때에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도록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나 죽는다 하면서 고통 속으로 막 떨어지는데 그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날아간다는 것을 즐기지도 심지어 날 수도 없기에 그 경험을 하게끔 시킨 겁니다. 한번 죽었다 경험하고 나온 새끼는 더 이상 겁날 것 없는 성인 독수리가 점점 되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미 독수리는 특이하게도 그렇게 떨어지는 그 독수리가 정말 떨어질 것 같으면 날개를 펴서 그 독수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새끼를 날개에 얹은 채 더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자기 백성과 가나안 그 여정을, 그 광야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한테 드렸던 고백인 겁니다. 흔들어서 떨쳐버리고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그리고 같이 날아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새끼 독수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단계는 이처럼 가르치고 몰아내지만 구해내시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자라고 성장하고 참을 때 우리는 이 과정 안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실상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성숙한 삶인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입니다. 아멘. 이 성숙의 삶은 근데 지향점이 있습니다. 성숙의 삶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감사한데 이것이 나 혼자 성장해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장도까지 이루어낼 때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삶,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오늘의 신약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로가 그 성숙의 삶의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로새인들은 에바브로라는 사도로부터 배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시 말하면 성숙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까지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야만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지 힘들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닫아버리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배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는 오늘 시작 본문에 하면 그 성숙한 단계의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성숙의 모델은 사실 에바브로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그 에바브로도 다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던 겁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그럼 알게 되었을까? 우리는 제일 낮은 자리를 찾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높은 자리 가는 건 너무 많이 원합니다. 야구장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입장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요즘에 뉴욕 닉스 게임 난리도 아닙니다. 제레미 린이라는 청년이 그냥 휘짓고 다닙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레미 린 이제 보려면 비싼 돈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뉴욕 닉스 게임 보러 가려면. 좋은 자리로 가려면 돈 좀 써야 됩니다. 심지어 올림픽 같은 거에 경기를 보려고 하면 높은 자리 가려면 높으신 분들 좋은 자리 마련하다가 전쟁까지 날 뻔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 위치에 있으니까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국회의원들이 자리 다툼하는 것, 테이블에 누가 넘버 1, 넘버 3, 4 자리에 앉는 거 다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높은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소율대를 앉는 것 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버리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처음이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애써서 낮은 자리로 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 제일 많이 하고 욕 제일 많이 먹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우리는 그 자리에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깊게 성숙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성숙한 삶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찾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맨 뒤에 앉는 게 아니고 제일 앉기 싫어하는 맨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 교회를 섬길 때 제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나이가 많으신 장면, 여자 장면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치고 어떤 새벽 기도 전에 나오게 되면 조용히 교회를 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건물 바깥을. 그러면서 휴지를 줬어요. 아무도 잘 모르고 눈치 안 채시고. 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조용조용하시고 말씀도 전혀 안 하시고. 근데 everybody listen to her.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뭐 계획 세우고 뭐 설교하고 추진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저렇게 그 장모님처럼 조용히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서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숙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썰바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좀 뒤적뒤적거리다가 재밌는 글을 발견했는데 햄버거집 웬디스 알죠? 웬디스가 그 사장이 직접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뭐 TV에도 나오고 광고를 직접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GED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검정 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인데 고생도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제 MBA 출신들을 원한다. 자기 직원을 채용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MBA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꿔 나오셨습니다. MBA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영학 석사잖아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소개하기를 자기 회사는 MBA 출신들을 선호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근데 그 MBA 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따기가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MBA는 이렇답니다. Mop Bucket Attitude. 이게 자기 회사의 MBA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통 속에 있는 밀대자루 태도라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위 관계없이 회사에 들어와서 밀대부터 잡게 한다는 거예요. 웬디스가. 봉사할 것을 배우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 방법으로 웬디스는 성공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 MBA가 아니라 하버드 MBA를 더 선호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렇게 낮아지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우리의 우월하거나 뛰어난 점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될 겁니다. 참 그래 그 사람 잘났지. 그리고 그만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봉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둥지가 흔들려서 떨어져서 하면서 떨어지더라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매력적인 그 파워풀한 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버드 MBA가 아니고 Mop Bucket Attitude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맺힐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힘들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성숙과 연관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때로는 둥지를 떠밀어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절망할 때, 힘들 때 사뿐히 받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개 치며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함과 확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세상을 날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고 우리가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떨어질 때 오히려 우리가 날 수 있는 그 공간보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위에 받으시고 같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믿고 성숙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까지 끌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날아갈 때 낮은 곳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